열왕기 상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열왕기 상 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511쪽에 있습니다. 511쪽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한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같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다윗의 노쇠함을 틈타서 장자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명분을 앞세워 아도니아가 그 모반을 일으켰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략 그리고 다윗의 결단으로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그 솔로몬의 왕권이 더욱 견고하게 확립이 되어지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그 유언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왕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시작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보통 사람들의 유언은 물질적인 유언이 많을 겁니다. 잘 살아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성도님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핀 건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거스를 수가 없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이전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난 지 2년 차가 돼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랄 어떤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악수를 하면 그렇게 힘이 좋으세요. 힘도 좋으시고 참 건강하시다. 그래서 장수하시겠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60 조금 넘으셨는데 당뇨 환자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60을 조금 넘기셔가지고 당뇨로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 참 사람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죠? 뭐 빨리 하나님이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늦게 부르시던 누구든지 다 이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떠날 때가 중요한데 잠시 세상에 살다가 이별하는 날에 임종의 때에 우리가 이별을 잘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급박한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이 땅을 영별하는 슬픔이라고 할까요? 서러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 잘 살아왔고 내가 그때 또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이 애를 낳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럼 대부분들은 다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 애를 다 이렇게 키워놓고 지금의 삶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인생이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도 키우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여기까지 왔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지금 자녀에게 어떤 이 땅을 살아왔던 원망이나 불평이나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승리하고 간다. 내가 이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12지파를 축복하고 조용히 임종했습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임종을 할 때 출애굽이 있을 것을 알고 그때의 내 시체를 유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내 유골을 묻어달라 믿음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시체를 누가 대신 장례를 치러줍니까? 저는 모세의 죽음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를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돌아갔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다 이루고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어떤 장엄한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이제 만날 하나님이 저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지막 죽음 앞에 서러움이 있는 게 아니고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 영광 속에서 아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너도 내 자녀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대장부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왜 대장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여기서 한 장만 더 넘기면 열왕기상 3장이 나오는데 7절을 보면 솔로몬은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주석가들이 20세 전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청년에 불과하니까 다윗이 나이 어린 아들을 보면서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장부 같은 여자들 있죠? 드보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자가 드보라였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라합, 룻. 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의 표상인데 그 여자분들을 향해서 대장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셨던 유언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그러죠? 담대하라. 주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러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이기는 자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 특징이 무엇이죠? 대장부가 아니었어요. 늘 어떻게 했습니까? 밥이 없으면 맨날 밥이 없다 그래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 그래요. 고기가 없으면 또 고기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자꾸 상황에 매여서 어찌할 바 몰라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 삶의 형태. 대장부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죠. 대장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떡을 떼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거둬주시는 법이 없으세요. 고생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케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손을 수고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 수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봐라 이렇게 복을 주지 않니? 그렇게 하시지. 어린아이 때는 주죠. 울면 우유 주죠. 울면 먹여주죠. 근데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달라고만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채찍질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채찍질. 내 자식이 30인데 나가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부모님 주시는 밥만 먹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올라오겠죠. 야 이놈아 나가서 일을 해야지. 뭐라도 하라고. 네 아까라도 끌어라. 여러분 인생은 다 각자잖아요. 다윗은 그런 대장부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말로 그 꺼끌꺼끌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겠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예수님처럼 맏아들이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변화를 시키고 세워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는 일들을 그것을 직접 내가 내 손이 수고를 함으로써 그것을 봐야죠. 인생을. 그런 승리가 없이 어떻게 내가 다른 분들한테 이대로 살아가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대장부의 삶을 살았습니까? 대장부의 삶은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흡을 잘한다고 키가 크지 않아요. 꼭 뭐를 먹어야 되죠? 밥을 드셔야죠. 밥을 드셔야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끌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말씀 하나만 딱 떨어지고 그 말씀을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때 내 스스로가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러다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죠. 거기서도 죽을 뻔한 위기를 처했을 때 침을 질질 흘리고 얼굴을 문짝에다가 어기적 거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묻고 그 뜻을 구해서 확인하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으로 채워주셨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을, 그리고 온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온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고민하게 하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를 범하려고 하는 그 살인의 자리에 갈 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살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 모든 일들을 품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리라.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도님 믿으시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감옥 가운데,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죠? 형통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잘 되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성공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환난과 곤고와 두려움 속에서 있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인데, 그 과정에서 그 대장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형통인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으로 나가고 싶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원망하고 싶어요. 때로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만 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만큼 공부하면 됐죠? 아니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부터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수요일에 설교했거든요. 사무엘 상하를 설교를 했어요. 1년 넘게. 그랬는데도요,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저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뜻이 있구나. 와.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이 있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면 빨리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걸어갈 때가 많거든요. 마치 우리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좋은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제가 깨닫지 않으면, 제가 깨달은 걸 성도님들한테 증거하죠. 제가 삶으로 경험한 걸 증거해요. 남의 것 가져다가 증거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꾸 목말라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나는 그냥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의 뒤를 쫓아가면 그분이 일을 이루실 건데, 그렇게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선으로 가려고 하고, 물론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또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우리 한국인들이 19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했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진짜 닳고 닳도록 읽으셨어요. 닳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누구와 일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절대로 안 써요. 근데 어떻게 깨끗해져요? 말씀이 나를 칠 때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니까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내가 무지한 걸 알아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내가 여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자꾸 말씀이 나를 치면 그걸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성장을 해가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10년 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바뀐 것 같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5년 전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바뀌었어요? 내가 있는 가정이 화목합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두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다윗은 아마 17에서 19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기해요. 여러분, 물맷돌로 어떻게 호랑이를 죽여요? 물맷돌로 어떻게 사자를 죽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광야 한복판에 양떼들을 데리고 이렇게 저렇게 할 일 없어 말씀 붙들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물맷돌로 쳤더니만 다 죽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을 딱 보니까 골리앗은 내가 때려 죽였던 곰하고 사자랑 똑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다윗의 그 심정 안에는 말씀으로 살았던 삶의 그 은혜성이 지속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죠?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주님은 단순히 다윗의 왕국을 이뤄갈 인간적인 메시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니?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이 뭐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죠?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을 증거하죠. 먹이죠. 내 양을 먹이니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좀 이렇게 주도적인 거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우리 인생은 주도적이 됩니다. 그리고 고집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창조적으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가 대장부의 길인데 그 대장부의 길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장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 복이 따라오면 그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미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걸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부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람에 대한 후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압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안이 혀 같은 사람. 압살롬은 거짓 입맞춤을 잘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5절을 보시면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에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요압의 행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요압의 약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항상 개인적인 관계, 감정, 이해관계가 앞섰어요. 요압이 죽였던 아브넬과 아마사가 다윗에게 잘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고 나라를 여러분 적은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좋나요? 죽이는 것보다 내 편이 되면 좋습니다. 네.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악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마사 그리고 아브넬 다윗에게 잘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과거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다윗은 화평을 하려고 하는데 요압은 중간에서 살해를 벌임으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부담감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압이에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혈통적인 정통성을 따라서 다윗을 배반하고 왕이 달라고 할 때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을 보면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가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시므이가 사울의 편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뒤집었을 때 도망갔던 그 현실에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욕을 했거든요. 비루한 자야 가라. 비루한 자야 가라. 네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도망가지 막 욕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심이니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도망가거든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므이의 그 죄는 그냥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이 죄, 이 마음의 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도 제거하라고. 그리고 본문 7절을 보시면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내 상해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도왔던 거죠. 바르실레 그쪽의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라는 걸 알고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도왔던 그런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에게 은총을 베풀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옛 과거의 좋은 습관들은 남아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쁜 습관들은요. 다 깨끗하게 벗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아도니아가 그걸 막아보려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나라를 꿈꿨어요. 근데 하나님의 흐름은요,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권이 계속해서 지금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아도니아가 실수를 범한 거죠. 요압이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게 그래서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주보에 올렸던 칼럼 중에 한 내용인데 1970년 영국에서 네드 러드라고 하는 이 소년이 방적기 2대를 불태웠습니다. 왜 불태웠느냐면요. 방적기가 생기니까 다 사람이 손으로 옷을 짜고 했었는데 기계가 생기니까 사람들의 그 일거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악감정을 어디다 품었냐면은 저 방적기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적기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방적기로 인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게 됐거든요. 근데 마부들이 보니까 자동차 때문에 자기가 다 죽고 못 살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말이 이렇게 뛰는 것만큼의 속도 이상을 더 못 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다 영국에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독일로 넘어간 거예요. 독일로. 1970년대 말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내 삶을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AI가 할 일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시키지 말라고. 지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앞으로 AI가 할 일들이 다 있어요.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구태연에게 옛적인 것들을 붙들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도태되는 거죠. 여러분 독일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벤츠, BMW, 폭스바겐 다 그때 그 시대의 흐름을 잡지 못했던 영국이 그 산업을 독일에 다 넘겨준 거거든요. 다 기술자들이 글로 간 거예요. 지금 자동차 산업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가 대세로 가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꿔오는 은혜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를 막을 길이 있습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기도와 말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내 계획, 내 생각 이걸 다 말씀 가운데 접고 말씀이 나에게 주장하는 그 삶을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구나, 전투구나. 군사와 같이 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겠구나. 대장부가 아니면요,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한 일, 그리고 선행에 대한 그 포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를 딱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딱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근데 내가 다 포기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스트러글을 이제는 그 기간이 1년이었으면 그걸 10개월로, 6개월로, 그리고 한 달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동행하면서요. 말씀의 귀함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다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리고 내가 무지하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대한 일 가운데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그렇게 세워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를 반드시 끌어가실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